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왔습니다.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온 거죠. 가는 도시마다 환영받지 못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온 것 같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도 원래 이 고린도에 올 사람들이 아닌데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고, 바울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만나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물줄기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사실 모르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잘 살고 있는 여기서 황제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 아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만나게 되고, 로마서 16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아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여기서 오늘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면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로마에서 다 떠나라.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로마가 가장 부흥하고 있는 도시니까요. 생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이 아굴라에게는 로마를 떠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셨을까? 근데 그렇게 떠났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그렇게 만났는데 심지어 하는 일까지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천막은 보통 로마 군인들이 전쟁 다니다가 천막을 치는 용도로 쓰이거나 유목민들이 다니면서 천막을 치는 용도로, 천막을 만드는 것은 결국 가죽을 다루는 사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거나 양털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바울의 기술도 이 아굴라 부부의 기술도 가죽을 주로 다루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생업이 같았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일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울이 일하는 방식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텐트를 만들고 이런 재료를 쓰고 이런 순서로 일을 하는데, 이 아굴라 부부도 자기들의 방식이 있었겠죠.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과 생업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로 영향을 받는 데 가까운 동료, 그와 내가 동역자가 된다. 바울의 표현처럼 내 목숨을 구해줄 만큼 그런 동역자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덜 팔리면 누구가 만든 것 때문에 덜 팔린 것이냐, 잘 팔리면 누가 잘 팔린 것이냐, 뭔가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생업을 같이 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들에게는 내가 뭐 좀 더하고 덜하고 그거에서 이익이 생기고 덜 생기고의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넉넉하게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생업을 같이 하지만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서 대표적인 동역자 모델이거든요.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저는 읽게 되더라고요.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꼭 직장까지 안 가도 가족들 안에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하면 상대방이 좀 덜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덜하면 상대방이 더 해야 되는, 우리 집이 있고 너희 집이 있고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하고 너희 부모님 이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이런 이야기. 설거지 너 이번 주 몇 번 했어? 나 3번 했고 너 4번 했냐, 이런 이야기들. 그 가운데 너무나 내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생업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주일에 와서 성도 간의 관계는 잘할 수 있잖아요. 옷 잘 입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고 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될 수 있다라는 권면이잖아요. 일은 일대로 하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해라가 아니라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 순간의 이해관계를 넉넉히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요로움 때문에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은요, 죄와 은혜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갈라놓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스스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죄의 방향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잘라내고 싶어 해요. 나 예수 모릅니다.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죄가 작동하는 그 순간에는 그게 내 생명인데 그거를 스스로 잘라내고 도망가 버려요. 금방 후회할 텐데. 그 다구는 소리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할 걸 알면서도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가족을 향한 책임 전가, 주워 담을 수 없는 아픈 말을 쏟아내고, 죄의 방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복음의 방향은 그를 다시 접붙여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너무나 명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살면 편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 혼자 마음 편한 것 같은 게 죄의 본성의 증거죠. 그게 우리에겐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방향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맞춰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복음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갈 때 우리도 그렇게 동역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로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4절로 8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사역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궈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다가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케도니아, 아마도 빌립보로 생각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이 빌립보에서 내려온 뒤로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 후원금을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는 자비량으로 선교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또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반대하고 비방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아멘.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죽음의 냄새로 여겨서 비방하고 반대하고, 누군가는 생명의 냄새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0가지 일이 있을 때 9가지가 잘 되고 한 가지만 잘 안 돼도 그 한 가지가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9가지가 됐으면 9가지가 된 거에 감사하고 한 가지가 안 된 거는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다 잘 되는데 그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였다는 것은, 바울이 뭔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하시는 것은 뭔가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잠자코 있고 싶다, 아마도 그런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죠. 또 고린도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또 다른 성으로 또 가야 되나?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과연 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이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기는 어떤 마음의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10절,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내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실 때 상황의 변화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반대가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위로거든요. 일이 되고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결국 바울이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에서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의 위로와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나서 그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잠자코 있지 않았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고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버티며 1년 6개월을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도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으로부터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공급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머물 수 있는 힘, 해야 할 말을 하고 감당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거든요. 감옥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특히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가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속에 좀 담아놓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실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묵상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묵상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글로 적어서 교우들 앞에 나누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제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하고 있는 일이죠. 말씀 소그룹이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소그룹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소그룹의 첫 번째 목적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고 묵상해서 내 이야기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앞에서 꺼내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지난 8년간 우리 교회가 해오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사역이더라고요. 지난주 책을 나누었지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날 수 없다면 카톡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더라, 꾸준하게 그 말씀을 그렇게 내가 통로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요, 훨씬 말씀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죠.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힘써 머물며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진지한 태도로 말씀의 은혜를 구할 때요, 반드시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거기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과정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네 사람과 토론하였다. 아멘.
같이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서 잠시 또 머물다가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잠시 바울을 빼놓고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마치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난 것처럼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정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성경의 표현에 그는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는, 침례를 말하는 거죠, 아직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뭔가 좀 부족함이 있죠.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걷지만 다 부족함이 있죠. 그때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조용히 데리고 와서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그에게 뭐 무안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덕스럽게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걸 따로 데리고 와서 당신이 말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런 설명을 해 주었겠죠. 마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서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없는 틈에도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 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로마에 있던 사람이 고린도로 쫓겨나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 때문에 에베소로 같이 왔는데 바울이 또 자기들은 안 데려가고 자기 혼자 가서 에베소 남아있는 중에 아볼로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아볼로를 위한 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볼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 아볼로가 27절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이 아가야는 한 지방을 뜻합니다. 이 아가야는 대표적으로 고린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러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 있는 사람들이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아볼로를 준비시켜서 보내시죠.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다.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다 1년 6개월을 사역했지만 떠나온 그곳에 하나님은 아볼로를 보내셔서 물을 주셨어요. 자라게 하시는 거죠. 아볼로를 참 기가 막히게 준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선적인 삶을 살고 있죠.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이렇게 갑니다. 잘 모릅니다. 태어나기 전에 상황도 모르고 죽음 위의 삶도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전혀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도, 바울이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게 하신 것도,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로 보내시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금도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입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요, 사실 저는 늘 참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2016년 10월에 서울 남로의 바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당시 아내가 직장을 세종으로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저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청빙 과정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고 청주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목회자로 가려고 서류 지원을 했는데 면접 기회도 안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하셔가지고 안 됐어요. 면접도 못 봤어요. 보통 면접은 보게 해주거든요, 교회 오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5년간 아이가 없어서 사실 저는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안 하고, 안 할 생각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저희 둘이 마음을 먹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서울역 차병원에 가서 시험관을 통해서 쌍둥이를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쌍둥이를 우리 집에 키울 수 있었을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있게 저의 삶을 채우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요, 제 개인사로 보면 실패를 통해서 마련하신 것들이었더라고요. 지원한 곳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한 자녀가 때에 맞게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왜 그런지, 왜 면접도 보러 오라고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다른 가정은 계획하지 않은 자녀도 막 생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 저희 가정이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가 없다는 것을 다 교인들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때도 막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아이를 보내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자녀를 안 주실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를 두고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개역성경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초반 중반까지 무섭죠. 그런데 어느새 이사야의 주제는 구원과 희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심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입체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렇게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그럼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지.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일하고 계시겠지. 그렇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일을 주님께 기대와 소망으로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